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텅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는 살아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에 걸쳐서 나름대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그 무덤을 기어 나와서 도망갔다. 그리고 몸을 치료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에게 무엇라 말하냐면 예수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걸쳐서 보면은 로마 군인 하나가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수의로 싸서 무덤 속에 두었습니다. 죽은 자를 수의에 싸지 죽지 않은 자를 수의에 싸지 않습니다. 이유들을 볼 때에 예수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마가복음 15장 47절,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무덤을 찾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무덤, 예수님이 있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둑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무덤을 누가 굴려냈겠으며 경계를 서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의 시선을 누가 다른 데로 옮기게 했겠습니까? 네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나왔던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시신을 피해서 밀폐된 돌을 옮겨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반박하는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의식을 잃었다, 시신을 훔쳐갔다, 잘못된 곳을 찾아갔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실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온 인류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지었는데 온 인류가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자도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사야 하는 고통을,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소설이나 전설이나 신화 등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가 있었습니까? 신화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설을 살펴보셔도 어느 전설에서도 누가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있었어도 죽었던 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살려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에 나오는 소설을 살펴보아도 도저히 이런 일들은 아무도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던 이가 스스로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 상식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려내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먼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도 죽었던 이가 스스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자기 자신을 살려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모든 기능이 정지하였지만 그 스스로를 살리시는 분으로서 그 행위를 하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셨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역 특례를 아시나요? 어떤 때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까? 운동선수들을 한 예로 살펴보면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단체 경기의 경우에는 그 경기에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혜택을 얻게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과의 3, 4위 결정전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44분에 당시에 한 게임도 뛰지 못했던 김기희 선수를 출전시켜서 4분간 뛰게 해서 병역 특혜를 받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1부는 이병, 2부는 일병, 3부는 상병, 4부는 병장, 경기 종료 전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개도 나타내면서 병역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경기에 출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규칙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같이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로 변하던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 동참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시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특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경기에 동참한 사람에게 이러한 특례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특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특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죽으셨지만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동일한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다시 살린 이가 없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를 또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냥 막연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리지 못했던 이였는데, 예수는 스스로 죽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스스로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을 지키며 또한 이 부활절을 지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